오늘은 경주 남산 기슭의 천년고찰 보림사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원칙과 규율만을 고집하던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냉정한 수행자였죠. 하지만 한 마리의 개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자신의 새끼를 잃고도 30km를 걸어와 낯선 생명을 구하고 불길 속에 뛰어들어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킨 개. 그 개의 이름은 복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경전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은 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깨우는 진짜 자비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복덕이와 지안 스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한 수행이고 무엇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시작합니다. 경주 남산 기슭에 자리한 천년고찰 보림사. 새벽 3시를 알리는 목탁 소리가 고요한 산자락에 울려 퍼진다. 51살의 지안 스님은 어김없이 법당 문을 연다. 2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예불 시간이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냉기가 도는 법당 안 스님의 연불 소리만이 정막을 깬다. 지안 스님은 원칙주의자로 유명하다. 사찰 재정을 맡고 있는 그는 한 푼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으며 규율에서 벗어난 행동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감정을 드러내는 법도 없다. 다른 스님들은 그를 냉정하다고 수군거리지만 지안 스님은 개의치 않는다. 수행자는 마땅히 일해야 한다고 믿는다. 예불을 마치고 나온 스님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온다. 대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누런 개 한 마리. 털은 엉겨붙었고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말랐다. 개는 스님을 보자 꼬리를 살짝 흔들며 다가온다. 쉿, 저리 가. 지안 스님은 손을 휘저으며 개를 쫓는다. 하지만 개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스님을 바라볼 뿐이다. 스님은 고개를 돌리고 법당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날부터 개는 절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침이면 대문 앞에 앉아 있고 저녁이면 법당 계단 아래 웅크리고 있었다. 하지만 절대 짖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최대한 작게 만들려는 듯 조용히 숨죽이며 기다렸다. 3일째 되는 날 12살 동자승 도연이가 몰래 개에게 밥을 주기 시작했다. 공양 시간에 자기 밥그릇에서 조금씩 덜어 숨겨두었다가 스님들이 안 보는 틈에 개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리 와. 배고프지? 조용히 먹어야 해. 도연이는 부모의 이혼으로 8살 때 절에 맡겨진 아이였다. 외로움을 아는 아이는 외로운 개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개는 도연이가 주는 밥을 조심스럽게 먹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일주일 후 도연이가 지안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스님, 제발 부탁이에요. 저게 일주일만 재워주면 안 될까요? 너무 불쌍해요. 안 된다. 절은 개 키우는 곳이 아니다. 하지만 스님,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소중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쫓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절 안으로 들릴 수는 없다. 그럼 제가 책임질게요. 제 방에서 키우면 안 돼요? 지안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책임진다면 허락하겠다. 단 법당 안에는 절대 들이지 마라. 그리고 다른 스님들께 피해를 주어서도 안 된다. 감사합니다, 스님. 도연이는 개에게 복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복과 덕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였다. 복덕이는 요사체 뒤편 작은 창고에 거처를 마련했다. 도연이는 매일 새벽 예불 전에 복덕이를 산책시키고 공양 시간마다 밥을 챙겨주었다. 복덕이는 영리했다. 절대 짖지 않았고 도연이가 조용히라고 하면 꼼짝도 하지 않았다. 3개월이 흘렀다.
복덕이는 살이 올라 건강해 보였고 도연이는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다. 외로웠던 아이에게 복덕이는 유일한 친구였다. 하지만 모든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다. 동안거가 시작되는 11월 첫날, 주지 스님이 절 전체를 점검하기로 했다. 창고 문을 연 순간 주지 스님의 얼굴이 굳었다. 복덕이가 깨끗한 이불 위에 누워 있었던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이냐? 주지 스님의 호통 소리에 도연이가 달려왔다. 아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주지 스님, 제가 키운 거예요. 당장 내보내라. 지금 즉시. 지안 스님이 달려왔다. 상황을 파악한 스님의 표정은 차갑게 굳었다. 도연아, 약속을 어겼구나. 스님, 아무한테도 피해 안 줬어요. 제발. 약속은 약속이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지안 스님은 복덕이를 차에 태웠다. 도연이가 울며 매달렸지만 스님은 단호했다. 출가자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 이것도 내 수행이다.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도 몰라요. 자비가 뭔데 개 한 마리도 못 살려요. 도연이의 절규를 뒤로하고 지안 스님은 차를 몰았다. 30km 떨어진 시내 공터에 복덕이를 내려놓았다. 복덕이는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 했다. 발버둥 치며 저항했다. 하지만 스님은 강제로 개를 끌어내렸다. 복덕이는 출발하는 차를 따라 달렸다. 백미러로 보이는 개의 모습이 보였다. 필사적으로 달리다가 결국 주저앉아 울부짖는 모습이 보였다. 지안 스님은 고개를 돌렸다. 집착은 고통의 시작이다. 스님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가슴 한켠이 묘하게 불편했다. 그 불편함을 애써 무시하며 스님은 절로 돌아왔다. 도연이는 그날 밤 가출을 시도했다. 주지 스님이 간신히 붙잡았다. 아이는 며칠간 밥도 먹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지안 스님은 그런 도연이를 보며 수행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년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13살이 된 도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트럭에 치여 즉사했다. 장례식장에서 지안 스님은 처음으로 감정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관 앞에 무릎을 꿇은 스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도연아, 미안하다. 스님이 너무 냉정했구나. 그날 이후 지안 스님은 변했다.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환영이 보이는 것 같았다. 우울증이 찾아왔다. 예불은 계속했지만 마음은 텅 빈 것 같았다. 복덕이를 버린 그날, 도연이의 눈물. 그 기억이 매일 밤 스님을 괴롭혔다. 2년이 흘렀다. 지안 스님은 여전히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다.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새벽 4시. 지안 스님은 예불을 준비하며 법당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밖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빗소리에 섞인 희미한 신음소리. 스님은 밖으로 나갔다. 대문 앞에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다. 손전등을 비추는 순간 스님의 손이 떨렸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인 개 한 마리.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눈빛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을 스님은 알아봤다. 복덕이? 3년 만의 재회였다. 복덕이는 스님을 보자 힘없이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그리고 입에 물고 있던 것을 스님 앞에 떨어뜨렸다. 작은 아이 옷이었다. 이게 무엇이냐? 복덕아. 그때 멀리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복덕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스님을 돌아보며 따라오라는 듯 멈춰섰다. 지안 스님은 복덕이를 따라갔다. 절 뒤편 50년간 방치된 폐암자로 향했다. 무너진 법당 안으로 들어가자 스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바닥에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쓰러져 있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지 오래된 듯했다. 그리고 그 옆에 남루한 이불에 쌓인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다. 복덕이는 아기 곁으로 가서 몸을 웅크렸다. 지안 스님은 급히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했다. 여성은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되었고 아기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여성은 미혼모였다. 홀로 이곳에 숨어 들어와 출산을 했고 산후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기는 최소 3일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다. 아기 체온이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리고 이개가 계속 아기 옆에 붙어 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개가 3일간 아기 체온을 유지시켜 준 것 같습니다. 지안 스님은 복덕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갔다. 수의사는 복덕이를 진찰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최소 일주일은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근 출산한 흔적이 있네요. 젖이 나오는 흔적이 있습니다. 새끼들은 어디 있나요? 새끼요? 네, 이 개는 3주 정도 전에 출산한 것 같은데요. 경찰이 복덕이의 행적을 추적했다.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복덕이는 3주 전 시내 공터에서 새끼 5마리를 낳았다. 그곳은 바로 3년 전 지안 스님이 복덕이를 버린 장소였다. 복덕이는 3년간 그곳을 떠나지 않고 살았던 것이다. 일주일 전 개 도살업자 트럭이 그 공터에 들렀다. 새끼들이 모두 납치당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어미 개가 트럭을 따라 수킬로미터를 달리며 울부짖었다고 했다. 그 후로 이 개를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서 30km나 떨어진 곳인데. 경찰이 물었다. 지안 스님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수의사가 추가로 설명했다. 아기 입 주변에서 2개의 타액이 검출되었습니다. 복덕이가 자기 젖을 아기에게 먹이려고 시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기가 실제로 먹지는 못했겠지만 본능적으로 새끼를 살리려 한 거죠. 지안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 개는 내가 버렸고 자기 새끼마저 빼앗겼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30km를 찾아와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했다는 말입니까? 수의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개의 모성 본능은 대단합니다. 자기 새끼를 잃은 어미개는 종종 다른 새끼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저도 처음 봅니다. 지안 스님은 복덕이를 안아 올렸다. 가벼웠다. 너무나 가벼웠다. 뼈만 남은 몸. 그 몸으로 30km를 걸어왔다. 자기 새끼도 잃고 배도 고팠을 텐데. 복덕아.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0년 수행하며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복덕이는 스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너무 지쳐 있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입원했다. 지안 스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찾았다. 복덕이 옆에 앉아 경을 읽어주고 밥을 먹였다. 처음에는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던 복덕이가 조금씩 회복되었다. 밤이면 복덕이가 가끔 잠꼬대처럼 낑낑거렸다. 새끼들을 찾는 소리 같았다. 그럴 때마다 지안 스님은 복덕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미안하다, 복덕아. 정말 미안하다. 2주 후 복덕이는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수의사도 놀랄 정도였다. 살겠다는 의지가 강했나 봅니다. 아니면 수의사가 복덕이를 보며 말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한 것 같네요. 지안 스님은 아기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들도 모두 찬성했다.
아기 이름은 도연이라 지었다. 죽은 동자승의 이름을 물려받은 것이다. 도연아, 너는 복덕이가 구한 생명이다. 잘 자라거라. 복덕이는 도연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아기가 울면 달려가고 아기가 자면 옆에서 지켰다. 마치 자기 새끼처럼. 어느 날 저녁 지안 스님은 전체 대중 스님들 앞에 섰다.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스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3년 전의 일을 이야기했다. 도연이가 키우던 개를 버린 일, 그 개가 복덕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개가 새끼까지 잃고도 생명을 구하러 돌아왔다는 것. 저는 20년간 수행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개의 자비심에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스님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49일간 매일 1080배를 올리며 참회하겠습니다. 주지 스님이 조용히 말했다. 그 개는 보살의 화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안 스님의 참회가 시작되었다. 복덕이는 매일 법당 앞에서 스님을 기다렸다. 49일간의 참회를 마친 지안 스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냉정하고 원칙만 고집하던 스님은 사라지고 모든 생명을 따뜻하게 대하는 자비로운 수행자가 되어 있었다. 복덕이와 아기 도연이는 보림사의 새로운 식구가 되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다. 도연이는 건강하게 자라 이제 돌을 앞두고 있었다. 복덕이는 여전히 아기 곁을 지켰다. 밤낮 없이 도연이를 돌보는 모습은 진짜 어미 그 이상이었다. 어느 봄날 오후 마을 신도들이 도연이 돌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절을 찾았다. 법당에서는 스님들이 경전을 독송하고 마당에서는 신도들이 음식을 준비했다. 복덕이는 도연이가 자는 요사체 앞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저녁 8시쯤 요사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전기 배선이 낡아 합선이 일어난 것이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다. 불이야, 불이야. 신도들의 비명소리에 스님들이 뛰어나왔다. 하지만 이미 요사체 한쪽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사람들은 급히 대피했다. 소방서에 신고했고 스님들은 불을 끄기 위해 물을 길어 날랐다. 혼란 속에서 지안 스님이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봤다. 도연이가 어디 있어? 아기가 보이지 않았다. 요사체 안쪽 방에서 자고 있었던 것이다. 복덕이도 보이지 않았다. 안 돼. 지안 스님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는 순간 다른 스님들이 붙잡았다. 스님, 위험합니다. 놓으세요. 도연이가 안에 있어요. 바로 그때 불길 속에서 복덕이가 나타났다. 입에 아기 이불을 물고 필사적으로 끌고 나오고 있었다. 온몸에서 연기가 났다. 털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복덕이는 멈추지 않았다. 복덕아. 지안 스님이 달려가 아기를 안아 올렸다. 도연이는 울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복덕이가 구해낸 것이다. 하지만 복덕이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온몸이 화상으로 뒤덮여 있었다. 털은 거의 다 타버렸고 피부가 드러나 있었다. 복덕아. 지안 스님은 복덕이를 안아들고 차에 실었다. 손이 떨렸다. 아니, 온몸이 떨렸다. 동물병원 응급실. 새벽 2시였다. 수의사는 복덕이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화상이 너무 심합니다. 전신의 60% 이상입니다. 이 정도면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지안 스님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이 개는 2번이나 생명을 구했습니다. 자기 새끼 5마리를 잃고도 남의 아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아이를 구했어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수의사도 눈시울을 붉혔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다. 지안 스님은 수술실 밖 복도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절을 하기 시작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1배, 2배, 3배. 스님은 쉬지 않고 절을 올렸다. 100배, 200배, 300배. 이마에서 피가 났다. 무릎이 까졌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부처님,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제 수명을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제발 복덕이만은 살려주소서. 500배, 600배. 동이 트기 시작했다. 스님은 계속 절을 올렸다. 새벽 5시 수술실 문이 열렸다. 수의사가 나왔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살았습니다. 지안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정도 화상이면. 하지만 이게는 살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했습니다. 마치 아직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듯이. 회복실로 들어간 지안 스님은 복덕이 옆에 앉았다. 온몸이 붕대로 감긴 복덕이.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다. 살아있었다. 복덕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스님은 복덕이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복덕이가 눈을 살짝 떴다. 그리고 꼬리를 아주 조금 흔들었다. 6개월이 흘렀다. 복덕이는 기적처럼 회복했다. 털은 다시 자랐고 화상 자국은 남았지만 건강을 되찾았다. 도연이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다. 처음 한 말은 엄마도 아빠도 아니었다. 복대가. 아이의 혀 짧은 발음으로 부르는 복덕이 이름. 법당에 모인 스님들은 모두 눈물을 글썽였다. 복덕이는 새로운 일과를 만들었다. 매일 새벽 4시 예불 시간이 되면 법당 앞에 앉았다. 스님들이 예불을 올리는 동안 복덕이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목탁 소리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은 마치 함께 기도하는 것 같았다. 지안 스님은 변했다. 보림사는 유기견 임시보호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한 달에 한 번 동물보호법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복덕이 이야기를 듣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기 위해. 어느 가을날 저녁 지안 스님은 법당에서 신도들을 앞에 두고 법문을 했다. 저는 20년간 경전을 읽었습니다. 자비가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 개가 제게 진짜 자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스님은 복덕이를 바라봤다. 복덕이는 도연히 옆에 앉아 있었다. 복덕이는 자기 새끼 5마리를 잃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죽어가는 다른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버린 사람의 절에 찾아와서요. 신도들은 숨죽여 들었다. 두 번째는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불길 속에 뛰어들어 아이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복덕이에게는 자기 새끼와 남의 새끼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소중했으니까요. 이것이 불법이 말하는 무연자비입니다. 인연을 따지지 않는 자비, 조건을 달지 않는 사랑. 법당은 숙연했다. 저는 개를 버렸습니다. 냉정하게, 단호하게 버렸습니다. 그것이 원칙이라고, 수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지안 스님은 복덕이에게 절을 했다. 3배를 올렸다. 이 개가 제 스승입니다. 평생 경전 읽은 이 중보다 훨씬 높은 경지에 있는 보살입니다. 신도들도 함께 절을 올렸다. 복덕이는 조용히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5년이 흘렀다. 도연이는 6살이 되었다.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다. 복덕이는 늙었다. 털에 흰색이 섞이고
걸음도 느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도연이 곁을 지켰다. 보림사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다. 매년 복덕이가 새끼를 잃은 날 유기견과 유실견을 위한 추모법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했다. 어느 봄날 저녁 도연이가 복덕이를 안았다. 복덕아, 너는 왜 나를 구했어? 난 내 진짜 새끼도 아닌데. 복덕이는 대답 대신 아이 얼굴을 핥아주었다. 도연이는 웃으며 복덕이를 꼭 안았다. 지안 스님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복덕이에게 진짜 새끼와 아닌 새끼는 없단다.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하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야. 해가 지고 있었다. 법당에서 저녁 예불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복덕이는 천천히 일어나 법당으로 향했다. 도연이가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다. 지안 스님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 하늘 어딘가에 도연이가 있을 것 같았다. 옛날 동자 쓴 도연이. 도연아, 복덕이가 내 목까지 이 아이를 지켜주고 있다. 편히 쉬어라. 저녁 노을이 보림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법당에서는 스님들의 연불 소리가 흘러나왔다. 복덕이와 어린 도연이가 나란히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한 마리 개가 가르쳐준 자비. 그것은 어떤 경전보다 깊고 어떤 가르침보다 진실했다. 보림사의 저녁은 그렇게 평화로웠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